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요동 없이 참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기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쉬우십니까? 참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 그러할 것 같아요.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또 흔들어 놓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관계의 문제, 또 상황의 문제, 또 재정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미래에 대한 답답함,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훌륭해 보여도 반드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참 이 사람은 한결같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참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한 사람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세례 요한을 꼽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31, 32 정도의 세례 요한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정말 한결같이 정말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닐까. 저보다 한참 동생이었는데 그런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말씀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전 인생을 그야말로 내던진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의 인생입니다. 참 그 사람의 감정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성경에서 딱 한 번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8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 의미하는 것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한은 지금 자신이 스스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죽기 거의 아마 31~32살에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그때쯤 된 상황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죠. 나이 많은 부모님, 정말 연로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의 이 각별한 사랑과 애정도 받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 자랐다고 나옵니까? 빈들,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보호가 아니라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음식을 뭐 먹었냐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언젠가 성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메뚜기 맛있어? 그래서 맛있지. 어렸을 때 저는 많이 구워 먹었거든요. 근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유지하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던 것이고, 옷도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기본적인 삶을 살았죠. 그래서 약간 짠한 마음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손이 더 완벽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살아갔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자기 이름도 아니고 그냥 소리가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게 자기 평생에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대로 광야에서, 빈들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만 생각하면 딱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회개하라. 정말 그 산사람처럼 생긴 완전히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헤롯이라고 성경에서 불리우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해버려요. 누구와 결혼한다고요? 제수 씨랑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랑 결혼을 해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빈들이지만요 온 구석구석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이 사람 목소리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선포한 거예요. 악을 행했다라고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선포를 한 것이죠. 헤롯이 지금 난감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빈들에 있는 사람이지만
온 구석구석 이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세례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이 모든 일을 들었어요. 이 모든 일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자신의 전 생애를 다 통틀어서 준비했던 그 예수님이 과연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가? 정말 자기가 전 인생을 내던지면서 외쳤던 그 길을 예비했던 그분이 잘하고 계시는가? 그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 나올 때마다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잘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물어봐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요한이 뜻밖의 말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실 거라고 증거했냐면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이거든요. 회개와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예수님이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치유하시고 그들을 참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정말 맞는가?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 확실한가? 그게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 속에 의심이 드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평생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분이 혹시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죽음이 임박하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거든요.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알았어요. 아마 세례 요한도 거의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심은 믿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과 다릅니다. 믿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시편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과 오해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버리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선명하게 잘 들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환난 때에만 하나님이 나는 거 감당 못하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환난 때 이렇게 숨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선하신 해결책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큰 고난과 어려움과 관계가 깨어지고 상황에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보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나만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이 심각한 고통이 찾아오는 영적인 광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나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같은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걸어온 이 믿음의 길이 과연 맞았는가? 나는 잘 해왔는가? 혹시 나는 너무너무 실수해서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CCC에서 이 순장으로서 이 후배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있었어요. 근데 한참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턱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게 확실한가? 신앙의 회의가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늘 저에게 그랬어요. 예수에 미치면 안 된다. 교회에 미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셨죠.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내 머리를 계속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혹시 미쳐서 사는 건 아닌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닌가? 갑자기 후회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길이 과연 맞는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가?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이 바쁜 시간에 대학 공부를 안 하고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굉장한 두려움과 염려와 회의와 이런 것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 공부를 잘 끝냈어요. 근데 갑자기 대표 순장님이 저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진우 형제, 무슨 일 있어? 그러는 거예요. 별로 문제 없다고. 다시 한번 물어요. 무슨 문제 있어? 그랬더니 제가 거기 앞에서 완전히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확신이 없다고. 과연 내가 이 길을 걸어온 게 맞는지, 왜 내가 여기 CCC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분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한테 찬양 테이블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진우 형제 이거 들어봐. 그리고 주셨어요. 그 찬양을 불렀던 찬양 가수가 김수지라는 분이었는데 이름도 참 예쁘죠? 근데 이 찬양 테이프에 나온 그 곡 중에 찬양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의심이었어요. 의심. 너무 이게 마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더라고요. 날 사랑하시는 것 잘 알아요. 그 몸을 다 찢으심도 이 모든 사랑을 알고 있는데 내 맘의 의심은 무언가요? 주님 내 맘속에 말씀해 주세요. 내 의심도 주 안에서 선함을. 하지만 난 알죠. 이 모든 의심도 주님께서 다 만지고 계심을. 주님은 실수가 없는 분임을 나 또한 잘 알고 있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이 나 더욱 주님을 사랑해.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듣는데 알게 됐어요. 제가 의심하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더 갈망하고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큰 확신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영적인 갈급함이었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21살 때. 하나님은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정말 맞으십니까? 제가 이 걸어온 길이 맞습니까? 다른 길을 다시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 주님, 제가 지금 믿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침 그때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몰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주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앞에 주님은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온 후로 치유로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바로 구주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동시에 들어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바로 눈에 펼쳐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은 사회에 있다. 너와 내가 같은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품에 이제 남은 생을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으로 요한에게 믿음으로 이끌어주세요.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서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던 이 그때라는 말을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로 그때가 지금 이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확신이 들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의 전생애를 들여서 달려왔던 그 길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정말 정확한지,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불안하고 답답할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해답이요 결론이요 그분이 전부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억압과 그 고통을 풀어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바로 그 일이 성취되었다. 너의 인생 첫 인생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주님은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참 고통스러웠을 때 서점에 갔다가, 저는 참 힘들면 서점에 자주 가는데 서점에 갔다가 제 눈에 딱 들어왔던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썼던 책 제목인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제가 주저하지 않고 그 책을 붙들고 책을 읽어 내려갔어요. 의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의 의심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문제를 결코 오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래 방황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의심의 문제, 답답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심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의심과 실망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혹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세례 요한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를 증언해 주시죠. 요한이 잠시 의심하였지만 그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오늘 세례 요한이 의심하며 나왔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저 사람도 의심을 하는가? 저 사람도 의심을 할까? 혹시 믿음이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가장 훌륭하고 최고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총칭하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은 최고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 왜 그렇게 부족해? 왜 그렇게 쓸모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 왜 그렇게 자꾸 넘어지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증거하시니 예수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참 그거 합당하고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세례 요한도 싫거든요. 예수님도 싫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너무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까 배알이 꼴린 거예요. 배알이 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장터에서 이 당시에 두 가지 놀이가 아주 좀 제일 인기 있는 놀이였대요. 요즘 아이들은 뭐 핸드폰 하나 정신없지만 이 당시에 두 가지 놀이가 유행했는데 첫 번째는 장례식 놀이고 두 번째는 결혼식 놀이였어요. 결혼식 놀이를 하면 한쪽에서 피리를 막 불어요. 피리를 막 불면서 저기 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춤추라고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그 피리를 부는 소리에 장단을 맞춰서 기쁨의 춤을 추는 거예요. 또 이제 놀이를 하는 다른 놀이는 이제 장례식 놀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아이들이 아이고 이렇게 곡을 하면 애들을 불러요. 와서 울라고. 그러면 애들이 앉아서 막 같이 막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장성곡을 불러도 울질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지 않으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이 놀이를 주도해? 내가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에 주인이 되어서 이 게임 모임을 이끌어야 되는데 제가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곡을 해도 애곡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시대가 그러하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지 않으니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도 감동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단에 맞추고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 하면 존경합니다, 굉장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장단에 맞췄는데 세례 요한이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빈들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비난과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잘 됐다 그랬는데 더 큰 복병이 나타났어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더 큰 분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도 않고 그냥 이 갈릴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온갖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감동에 감동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께서 먹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겠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되셨죠. 근데 이거는 저주와 모욕에 대한 표현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미워했어요. 그리고 죽이도록 미워했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 슬퍼하며 회개하며 세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기뻐하며 그 앞에 나아가 말씀 듣고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다는 것이죠. 믿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시대가 그러하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냉담하고 차갑고 그냥 어제 들었던 또 그런 말씀, 변함없이 이 말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 이제 2월 때부터 양육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똑같겠지. 맨날 해봤자 그나물에 그 맛집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냉담함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이 세상의 감각과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 세상의 아주 말초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구들이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로 가득하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내 머리를 키우려고 하고 수많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기사들을 통해서 내 배를 배불리려고 하는 거짓된 생각들, 잘못된 위험들이 우리 속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오셨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장터들에서 애들이 노는데 장례식 놀이를 해도 감동하지 않고 결혼식 놀이를 해도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관심과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전생애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마음에 상처가 날 정도까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마음이 예수님께 드려져서 마음에 심지어 상처가 날 정도로 주님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는 이 영혼의 갈급함의 상처가 우리 속에 생길 정도까지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인정받으시고 그분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들의 장단에 사람들이 춤을 추고 애곡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들보다 진정한 영적인 권위이신
참된 유일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 장단에 춤을 춰라, 이 장단에 울고 이 장단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오직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사모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가 잠깐 틀어지면 그걸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예민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다 좋은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의심이 들었던 것은 그가 불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그 마음속에 혹여 이것이 아닐까라는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상황을 다 동원하셔서 세례 요한의 의심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증거해 주세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 속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매일매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에 지치고, 때로는 의심의 문제에 빠지고, 때로는 관계 때문에 틀어지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의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맞습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여러분의 의심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장단에 춤을 맞추기를 원하는 이 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유일한 장단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고통에 빠져서 잠시 의심하기도 하고 잠시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는지요? 내가 잘 걸어온 것이 맞는지요? 우리가 정말 잘 믿었는 것이 맞는지요?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조차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이 모든 장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장단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참믿음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